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자, 내일은 대림절 벌써 셋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세 개의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항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림절 12월 둘째 주, 둘째 주는 항상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진실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할렐루야, 그런 진정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바로 우리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 말씀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겠노라 다짐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부탁드리건대 내일 지금 2.5단계로 지금 격상된 상황 가운데에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1부 9시, 2부 11시에 두 번 나누지만은 가급적이면 1부 예배에 또 많이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배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 따라서 우리가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훌륭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 7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웃들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꿀은 참으로 달고 맛있는 음식이지요. 그래서 뭐든지 맛있으면은 꿀처럼 맛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 꿀에 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맛있는 것에 대해서는 꿀처럼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배가 부른 자에게는 식욕이 당기지가 않지요. 아무리 마시는 걸 할지라도, 그죠? 식욕이 당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쓴 것이라도 단다는 거예요. 쓴 것이라도 달게 느껴진다는 거죠. 요즘은 정말 버리는 음식들이 참 많지요. 예, 쓰레기 치우는 거, 음식 쓰레기 치우는 것만으로도 한 해에 몇 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족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마음들을 이해한다면 음식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신 말씀은 버리지 말고 모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았더니만 그것이 바로 12광주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음식 탐하는 그 이상으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예,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들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또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특별히 이 추워지는 이 계절 가운데 더욱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 많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줄 알지만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예, 집 떠난 그런 자식 무슨 고생, 개고생이라 하잖아요. 예, 정말 집을 떠나면 상당히 정말 고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 해외 이민을 가면, 예, 그렇죠, 참 외롭고 서러운 때를 맛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도 교회를 떠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또 마귀의 시험과 죄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오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다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또 시작되면은 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졸기 시작하고요. 또한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들로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서 그 귀한 시간, 일주일에 어쩌면 주일 성수만 겨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시간을 핸드폰 조작거리다가 시간 보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또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한 시간 장난하다가 시간 허비하는 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성도는 항상 늦어요. 늦는 시간 5분 늦으면 5분 늦고 10분 늦으면 10분 늦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유에 대한 그 이유를 대요. 그 이유가 많은지. 하지만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들 2시간, 3시간 전에 가야 돼요, 공항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인 잘못된 것들은 분명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요. 좀 더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항상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을 찾는 것을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할 일이고요. 다행이지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매를 맞고 혼났습니다. 혼났는데 홧김에 집을 나갔다지만 어때요? 다시 집을 찾아서 기어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요, 내 집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 믿음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계속 연속될까? 짜증을 내고 힘들어서 푹 튀어나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음을 할렐루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곧 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볼 거 없어요. 다른 성도들 왜 저 자리에 저 성도가 없을까? 왜 저 자리에 저 성도가 빠졌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있는가? 그저 내 몸만 와 있는 건 아닌가? 습관의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될 텐데 아무개 성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 있든지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다음 예배 시간에는 꼭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가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권면할 때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아니라, 미움의 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의 그런 불평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영혼을 만져주는 마음으로서 책망한다면 그 견책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구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과 향은, 자, 냄새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쁜 냄새는, 나쁜 것들로부터, 그런 냄새들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요, 구토증을 일으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냄새로 사람들의 현기증을 일으키고 싫은 냄새로서 그렇게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말로서, 좋은 지혜로서,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되어주면 그 영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몸에 지녀서,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면하고 사랑의 책망도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이 시간 예배 자리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할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런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관심하고 그를 배신하고 또 비방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벌써 레위기 율법서죠. 레위기 율법서 19장 18절에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바로 그대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의 중심이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면서 주 앞에서 예배드린 자란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바로 10절 하반절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또한 역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혈육을 나누지 않았어도 좀 가까운 이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난날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당하거나 그리고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그런 경우들, 기타 등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날이 어떻습니까?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환난날에 어려울 때는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즉 이것은 뭐냐면 그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힘겨울 때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 형제 집에 환난날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형제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른 채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조심스러워야 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도움을 베풀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알고도 모른 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습니다. 바로 이웃 사촌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한 식구들이 되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또 정말로 함께 정말로 든든히 서로 세워져 가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뼈아픈 말도 좀 그렇게 해주면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약도 잘 발라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 나쁜 것이지만 비평하는 것은 건강한 비평은 좋은 거예요. 비난은 무조건적으로 싫은 거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건강한 그러한 비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한 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 없지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플 때 함께 좀 울어주고, 힘들 때 많은 말 아니에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좋은 친구요, 좋은 가족이, 좋은 사촌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는 문맥상 자녀 문제로 비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거나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야. 이리 말하는 거예요. 네 부모는 너 낳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서양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 부모는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참 못된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비방하는 것.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들 혹간 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요. 정말 그럴 때 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봐. 집사님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요. 제대로 예배 드려봐. 하나님 복 주시지. 응? 왜 그렇게 실패하는 줄 알아? 왜 잘못되는 줄 알아? 너무 뼈 아프죠. 너무 그냥 살을 돌에 파는 거죠.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집사님 예배 때마다 내가 집사님 빈자리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코란병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죠? 그런 말도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손 하나 깍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면 그렇구나. 모든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맞아. 예배 자리가 귀한 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설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 할지 그 좋은 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뼈아프게 도려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라는 것은요,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라는 말은 우리의 자녀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복을 얻음을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한 말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때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어요. 아무개는 그렇게 넘어졌지만 다시금 믿음을 세워갔더니만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시금 회복되더라고. 걱정할 것 없어요. 이게 바로 힘이 되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와 그리고 상처받고 믿음이 멈춘 이들에게 믿음이 멈춰버린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그런 표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나 저분처럼 다시금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그래, 나는 바로 저분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로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주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주여 정말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이 멸망받아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떠난 자들이 아버지여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여 우리가 믿음에 떠나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아버지 은혜를 간구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지는 이때, 주여 우리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될 때, 그러나
주 이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받았을진데 우리도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